시간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신실하신 주님을 함께 찬양하며 주님의 이름만 높이기 소망합니다. 물러설 길 없을 때에 주님은 나에게 그 품을 오라 하네. 의지할 일 없고 외로움에 지칠 때에 주의 날개 그는 주의 품에 거하리라. 의지할 일 없고 외로움에 지칠 때에 주의 날개 그는 주의 품에 거하리라. 나의 힘 되신 주 찬양하라. 주 이름 하늘 위 높이어라. 끝없이 영원한 주의 사랑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위대한 일하심 찬양하라. 기묘자 못 살아 전능의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일 예배도 역시 코로나19로 인해 각자의 처소에서 우리 유튜브 예배로 드려집니다. 우리 지구촌교회 청년이부 드림 유튜브를 구독해 주시고 알람은 설정해 주시면 여러분들이 안내를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당분간 새벽 예배를 비롯한 모든 주중 예배, 교회 주중 예배는 유튜브로 드려집니다. 유튜브 지구촌교회 매일 기도로 들어가셔서 여러분들이 참고하셔서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새가족 여러분들께 너무 죄송하게도 코로나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새가족 등반을 보류하게 됩니다. 양해 부탁드리고 이것이 정리가 되는 대로 여러분들이 등반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헌금 온라인 헌금으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나와 있는 계좌를 참고하셔서 그리고 또 방법들을 제가 보내드린 방식대로 여러분들이 헌금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말씀 보도록 하죠. 함께 오실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든지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에서 신천지란 이름을 들어본 적조차 없는 사람들이 훨씬 많았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반대가 되었어요. 우리 국민들 중에 신천지를 모르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자신들의 모습을 철저히 감추고 은밀하게 행동했던 그들 입장에서는 참으로 난감한 상황이 된 거죠. 연일 뉴스에 오르나이리는 이런 신천지 소식이나 또 그 실체에 관한 탈퇴자들 혹은 여러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볼수록 참으로 신기한 집단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저렇게 말도 잘 못 알아들으시는 또 횡설수설하시는 그런 영감님에 대해서 그를 구원자로 믿고 또 그가 하는 알아듣기 힘든 그런 설교에 은혜를 받고 아멘으로 화답을 하는지 참 개인적으로는 참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신기한 분들이 또 있는데 신천지 같은 이단 집단은 아니지만 매우 강한 정치적 색깔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거리로 불러내었던 제이 목사와 그를 추종하는 분들입니다. 제가 그 집회에 참가해보지 않아서 오해를 하고 있는지는 몰라도 뭐 100번 모든 것을 다 양보하더라도 다 그릇에 있다 치더라도 목사로서 대중 앞에서 하나님도 나한테 까불면 죽는다라는 그런 막말을 하고 온갖 상스러운 이야기를 쏟아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거기에 아멘 아멘 하면서 따라가고 있어요. 저도 제 입장에서는 이것이 너무 이해가 되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제가 갑자기 이렇게 좀 민감할 수 있는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하는 이유가 있어요. 원래 지지난 주일부터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1장을 보았는데 시리즈로 계속 나오려고 했었지만 지난 주일은 갑자기 이단에 관한 말씀의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베드로후서 말씀을 보았고 오늘은 다시 데살로니가전서로 돌아왔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본문이 데살로니가 2장 말씀을 보면은 그 내용이 무엇이냐? 목회자 혹은 영적인 리더와 성도와의 관계에 있어서 건강한 관계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 입장에서 봤을 때 결코 이것은 성경적이지 않구나. 결코 이것은 건강하지 않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그런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목회자나 영적인 리더 그리고 그들의 지도나 도움을 받는 성도 사이의 건강한 관계 과연 어떠해야 할까요? 한 사람의 목회자로서 저는 이 관계에 관한 고민을 참 오래전부터 해왔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 제가 목사 안수를 받기 위해서 일주일간 기도원에 올라갔었는데 그때 가져갔던 책이 성경책과 함께 리차드 백스터라고 하는 분이 쓴 참 목자상이라고 하는 책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랜만에 제가 참목자상을 꺼내서 그때 제가 열심히 읽으면서 밑줄을 치면서 봤던 내용들을 한번 찾아봤는데 그 중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어린아이들을 양육하는 유모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지 않는다면 우리 아이들도 곧 굶주리게 될 것입니다. 그 현상은 저들이 야위어가고 자신의 의무를 게을리하기 시작하는 데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키우지 않는다면 양들의 사랑도 커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자신에 대한 거룩한 염려와 두려움을 버린다면 우리 설교 안에 그런 모습이 나타날 것입니다. 설교 내용이 나타나지 않으면 설교 태도에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가 상한 음식을 먹는다면 예컨대 잘못된 사상이나 헛된 변론에 빠진다면 말씀을 듣는 자들은 더욱 잘못된 길로 빠질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믿음과 사랑과 열정으로 가득 차 있다면 우리 회중들에게도 활기가 넘치게 될 것이요 저들 안에서 동일한 은사들이 더욱 크게 증가할 것입니다. 형제들이여 그러므로 자신들의 마음을 돌아보십시오. 탐욕과 욕정과 세상 염려를 버리십시오. 믿음과 사랑과 열정의 생활하십시오. 본연의 사명과 하나님의 일에 힘을 쏟으십시오. 만일 그대가 매일 자신의 마음을 살피고 부패한 마음을 쳐서 다스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에 힘쓰지 않는다면 곧 이 일을 꾸준히 행하지 않는다면 모든 것이 잘못될 것이요 그대들의 양들은 굶주림에 허덕이게 될 것입니다. 만약 그대가 가식적으로 그 일을 행한다면 하늘의 축복은 결코 얻지 못할 것입니다. 자, 이 글을 읽으면서 제가 하나하나가 정말 너무 맞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어요. 목회자가 제대로 서 있지 못하고 제대로 생각하지 않고 제대로 행동하지 않는다면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그리스도의 교회, 그 교회인 성도들에게 돌아가기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목회자는 진리의 말씀 안에 제대로 서 있어야 하고, 더불어서 모든 성도들은 목회자와의 올바른 관계성을 형성함으로써 진짜 교회다운 교회, 그런 교회다운 교회를 이루는 올바른 동역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건강한 관계, 그 건강한 관계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질 수 있는 동역에 관한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 보기 전에 우리의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보죠. 우리가 지지난 주일에 함께 나눴던 데살로니가전서 1장 말씀,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편지를 시작할 때 쓸 때 이런 말로 편지를 시작합니다. 그가 데살로니가 성도들과 함께 했던 시간은 새 안식일 약 3주에 불과한 시간이었어요. 그 시간 동안 바울 일행과 그들을 함께하면서 말씀을 배웠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바울과 그 일행은 그것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훨씬 훌륭한 삶을 그들은 살고 있었어요. 바울이 들었던 그들의 소식, 그것은 그들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너무 훌륭하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런 말미암아 그들이 사는 마게도니아 지역뿐만 아니라 그 아래쪽에 있는 아가야 지역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소문이 퍼졌고, 그들을 닮은 사람들이 속속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얘기하죠. 8절 하반절에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목회자로서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기쁨일까요? 이렇게 기쁨의 인사의 말을 한 바울은 이제 본문의 2장으로 내용을 이어갑니다. 위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2장 말씀은 목회자 혹은 영적인 리더와 성도들과의 관계에 대한 말씀이에요. 어떠한 것이 건강한 관계인가? 오늘 말씀을 주목해 봄으로써 이단이라던가 혹은 이단성이 아주 짙은 성경적 기준으로 볼 때 건강하지 않은 영적 리더십, 그런 리더십에게 리더십이 어떤 사람들인지, 어떠한 사람들이 그런 자들인지를 구분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럼 바울이 말하는 건강한 관계는 무엇이냐? 다음에 두 가지 특징을 갖고 있어요. 먼저는 진리의 복음으로 엮인 관계라는 거예요. 진리의 복음으로 엮인 관계. 앞서도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바울 일행은 선교 여행, 2차 선교 여행 중에 이 데살로니가를 방문해요. 그리고 약 3주간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 데살로니가에 가기 전에 그가 이미 들렀던 도시가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예요. 그곳에서 바울은 큰 고난을 당합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16절에서 23절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 소리를 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바울 일행이 빌립보에서 당한 일이에요. 한 사건에 휘말립니다. 귀신 들린 여자, 노예를 사용해서 돈을 벌던 자들이 이 여자 안에 있는 귀신을 바울이 쫓아낸 일로 말미암아 바울을 고발을 해요. 사실 바울이 일부러 쫓아가서 그 귀신을 쫓은 건 아니었습니다. 여자가 하도 와서 시끄럽게 하니까 바울이 어쩔 수 없이 쫓아낸 거죠. 자, 어찌됐건 바울이 귀신을 쫓아낸 건 사실이었고 이로 인해 바울과 실라는 엄청나게 많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미 이러한 큰 고난을 바울은 겪었어요. 그리고 그런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또다시 데살로니가로 내려와서 복음을 또 전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또 공격을 당하자 위기에 처해서 그는 베레아로 피신을 하는데 그 베레아에서 또 복음을 또 전해요. 그가 이렇게까지 했던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렇게 크게 고통을 당하고 아픔을 당했으면 쉴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런데 그는 쉬질 않아요. 끊임없이 복음을 전합니다. 왜 그러느냐? 진리의 복음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올바르게 전해야만 했다라는 것이 바울의 중요한 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그는 복음과 사람들을 너무 소중하게 여겼어요. 그리고 바울은 그 복음을 전하는 방식이 있어서도 소홀히 하지 않게 됩니다. 소중한 복음을 소중한 사람들에게 전할 때
2절에서 5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우리 권면은 관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이 말씀의 뜻이 뭘까요? 비록 크나큰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다 할지라도 자신이 전하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귀한 거예요. 그런 귀한 복음의 진리의 복음이기 때문에 그는 간사함이나 부정이나 속임수로 이것을 할 수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도 쓸 수 없었다. 이게 바울의 증언하는 바예요. 여러분, 이건요 진리의 복음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이 그들에게 나타나는 당연한 반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복음의 진리를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음식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 그런 음식을 어디에 담아서 내겠습니까? 그 가치에 걸맞는 귀한 그릇이나 접시에 담아요. 이건 당연한 겁니다. 바울이 말하는 게 그거예요. 복음은 하나님께 위탁받은 가장 귀한, 정말 귀한 진리의 말씀이에요. 목회자로서 이걸 성도들에게 그가 전할 때에도 그럼 그것에 합당한 방식으로 전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반대로 복음을 전한답시고 거짓말을 한다던가 공갈을 한다던가 협박이라던가 과장이나 아첨이나 선동을 한다면, 이것을 거리낌 없이 사용한다면 이건 어떻게 바라볼 수 있을까요? 그런 방식으로 복음을 전한다는 사람이 과연 복음을 제대로 신뢰하고 있는 걸까요? 귀하게 여기는 사람일까요?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바울이 얘기했습니다. 속마음을 다 알아보신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진리의 말씀을 우습게 알고 그걸 주신 하나님도 우습게 아니까 자기가 편한,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자기에게 유리한 그런 이상한 그릇에 대충 헹궈가지고 지저분해도 그것을 내놓는 거예요. 가끔씩 제게 본인 교회의 목회자에 관한 상담을 요청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제가 꼭 해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명확히 알려진 이단이다, 이단 교회 다닌다, 그러면 당연히 당장 나오라고 하죠. 하지만 이단은 아니지만 상식적으로 봤을 때, 성경적으로 봤을 때도 이거 너무 이상하다, 이해가 안 되는 말이나 행동을 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제가 이래라 저래라 얘기하지는 않지만 판단을 알아서 하시되 무엇을 보냐면 그분의 그릇을 한번 보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릇을 한번 보라고. 진리의 복음으로 엮인 영적 지도자와 팔로워의 관계는 결코 더러운 그릇이 그 중간에 사용될 수 없습니다. 방식이잖아요, 방식. 우리가 이것을 잊지 않는다면 앞으로 이단에 빠지거나 혹은 이단성이 있는 이상한 교회에서 우리의 영혼이 털리는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귀한 복음을 어디에다 담느냐, 매우 중요한 것이죠. 건강한 관계의 두 번째 특징은요, 헌신적 사랑으로 엮인 관계라는 거예요. 바울은 귀중한 진리의 복음을 전달하는 영적인 리더로서 성도들을 향한 헌신적인 사랑을 표현합니다. 그는 자기의 이 사랑을 부모의 마음으로 표현을 해요. 먼저는 어머니의 마음으로 표현을 하는데 6절에서 8절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든지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자, 여기에서 그는 데살로니가 성도들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광을 취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러한 마음은 마치 유모가 어린아이를 기를 때의 마음과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유모가 어린아이를 어떻게 기를까요? 그 아이가 뭔가를 해내기를 기대하면서 그 아이를 기를까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만큼 너한테 했으니까 너는 이제 기저귀 네 스스로 갈고 네 스스로 밥 차려서 먹고 또 나아가서는 지친 유모인 나의 팔다리를 좀 주물러 주렴, 이걸 기대하면서 유모가 아이를 기르겠냐라는 거예요. 그런 유모는 없습니다. 유모는 자신의 모든 관심과 노력을 다해서 아이를 돌보죠. 그런데
그 아이를 그렇게 돌보는 이유는 무엇이냐? 소중하기 때문이고, 또 그 아이가 스스로 무엇인가를 나에게 해주기 위한 마음이 아니라 그냥 다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말하는 이 마음이 바로 이것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는 심지어 목숨까지도 내줄 만한 사랑, 그만큼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대단하죠? 근데 예수님께서도 이런 비슷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말씀인데요, 10장 11절에서 13절이에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구님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선한 목자인 예수님의 헌신적 사랑, 그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요, 자신도 목자가 되었을 때 그것을 받았으니까 내가 내줄 각오를 하는 것이 옳다라는 것이죠. 제가 솔직히 이 말씀 준비하면서 참 마음이 많이 찔림이 있었어요. 그냥 넘어갈까? 이런 생각도 할 정도였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제 모습이어야 되기 때문에 진지하게 이 말씀 앞에 설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저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다 문제예요. 왜냐? 우리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 돌봄을 받은 또다시 다른 누군가에게 선한 목자의 모습을 드러내야 될 사람들이니까. 영적인 리더만 그렇게 다 내어주는 사랑을 할까요? 아니에요. 팔로워도 리더에게 그런 사랑을 또 해야 됩니다. 완벽하게 일방적인 사랑은 예수님밖에 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가 서로에게 헌신적인 사랑을 부어주고 또 그 헌신적인 사랑에 반응하고 이러한 함께 이루어짐이 있어야지 시너지가 나요. 이게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겠죠. 바울은 헌신적 사랑으로 엮인 관계에 대해서 말할 때 두 번째로 어머니에서 이제는 아버지의 마음을 얘기해요. 9절에서 12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바울은요, 데살로니가 성도들뿐만 아니라 여러 다른 지역 성도들에게도 행여나 자신이 폐가 되지 않을까 여기에 대한 염려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열심히 복음을 전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도 열심히 일도 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바울은 이 텐트를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그 일을 하면서 만났던 사람들이 그 유명한 부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죠. 나중에 바울의 훌륭한 동역자가 된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24시간이 모자랐을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자신의 생계를 위해서도 일을 하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가 전혀 성도들의 도움을 받지 않았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자신이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일을 했으나 그렇지 않은 부분에서는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는 목회자의 생계를 책임지라고도 가르쳐요. 디모데전서 보면은 5장 17, 18절.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이냐? 교회가 열심히 일한 목회자의 생계를 책임지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바울이 했던 이 두 가지를 종합해 보건대 건강한 목회자는 어떤 거냐? 건강한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 목회자는 성도에 대해서 물질적인 요구 등으로 부담스러운 존재가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성도는 목회자를 존중하면서 필요를 채워줘야 된다라는 거죠. 이 관계가 제대로 되어 있어야지 자칫 잘못되면 물질로 말미암아서 서로가 상처를 줄 수도 있게 돼요. 그리고 그것을 방치하는 것은 당연히 헌신적인 사랑으로 엮인 그것을 방지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헌신적인 사랑으로 묶여야 된다는 것이죠.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렇게 사랑하고 또 그렇게 따라가는 것. 이런 생활에 관한 말씀에 이어서 바울은 아버지가 자녀에게 하듯 자기 자신은 성도들을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가부장적 시대잖아요. 지금 이 시대가. 이 시대에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역할이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었어요. 어머니는 가정 내에서 자녀들을 사랑으로 보듬고 품어주는 역할, 아버지는 자녀들을 교육하고 양육하고 그들을 때로는 매섭게 경계하는 그런 역할도 해요.
이 말씀 보면서 저를 한번 되돌아봤습니다. 바울이 여기서 언급하는 권면과 위로와 경계, 이 세 가지는 정말 필요한 것이죠. 특별히 저에게 무엇이 더 필요할까? 무엇이 더 약할까? 생각해보니까 세 번째가 약하더라고요. 매서운 경계의 말을 잘 못한다라는 거. 사람들은 누구나 갈등을 회피하고자 하는, 특히 이제 싫은 소리를 듣거나 혹은 하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계의 말이 잘 안 나오는 거예요. 이런 제게 큰 인사이트를 줬던 책이 하나 있었어요. 빌 하이빌스 목사님의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입니까? 이런 책을 보니까 여기에 사랑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엄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언급하더라고요. 엄하게 꾸짖을 줄 아는 사랑도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랑이라는 거죠. 앞으로 행여나 제가 엄하게 질책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단지 제 감정이 아닌 성경 말씀에 의한 것이라면 기꺼이 받아들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게 바로 건강한 관계, 저와 여러분들의 건강한 관계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처럼 어머니의 마음과 아버지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헌신적인 사랑, 그런 헌신적인 사랑으로 엮인 관계를 언급한 바울은 이 모든 것을 하나로 묶어서 정리합니다. 이게 뭐냐면 12절이에요.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 모든 것은 이걸 위해서라는 거죠. 영적인 리더와 팔로워의 건강한 관계성 속에서 기대하는 바가 이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에 합당한 자가 되는 것. 이게 바로 싹군이 아닌 진정한 목자의 마음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마음을 내가 절대 잊지 말자라고 하는 다짐을 했어요. 아예 책상 위에 써붙였습니다. 여기 앞에 있는 저를 비롯해서 우리가 이걸 잊지 말았으면 합니다. 우리가 비록 서로 다른 모습, 서로 다른 역할, 직분들을 감당하고 이렇게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만났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건강한 관계 속에서 우리의 역할들을 우리는 잘 감당해야 돼요. 먼저는 진리의 복음을 우리의 가장 중심에 놓고 그 진리의 복음을 가지고 우리는 이것을 귀하게 여기면서 그 귀한 것을 아름답고 복된 그릇으로 담아 함께 나눠야 되죠. 그리고 우리는 헌신적인 사랑으로 서로 엮였으므로 그 사랑을 바탕으로 어머니의 사랑으로 아버지의 사랑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대했으면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각자의 삶과 그리고 우리 공동체에 하나님의 나라, 즉 그분의 통치가 임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 그분의 영광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런 복되고 아름다운 우리의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건강한 관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건강하지 못한 관계, 성경적이지 않은 관계가 너무나도 많은 이 시대에 우리는 정말로 교회 안에서 영적인 리더와 또 팔로워의 관계를 어떻게 형성하며 그 관계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어야 하는지를 함께 나눴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그 말씀에 의거하여 우리가 살기 원합니다. 정말 건강한 교회를 주님 안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만들어 가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중심에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주님 안에서 진정으로 교회 안에서의 복된 건강한 관계를 추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위해 그리고 이 나라의 수많은 관계를 추구하는 많은 사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